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이 마지막 주일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곧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또 온전히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시며 증거하시며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이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지금 12월 달 들어서 이제 4절부터 3번에 걸쳐서 쭉 말씀을 상고했고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이제 마지막 단원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도 이제 12월 달 들어서 말씀을 곰곰이 돌아보다 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고 과연 어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주 낱낱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셨죠. 그러면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뜻은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또 경건의 형제 우애 또 사랑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듭난 자로서 새 피조물로서 바라보는 시각과 여전히 육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설교를 지금 들으시고도 세상에 속한 또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설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으로 여전히 인식을 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덕, 절제 또는 뭐 경건 이와 같은 것의 의미를 사전적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듣고 또 그런 것을 들어도 별 거부감이 없다 이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동안 다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으로 듣고 있느냐 영으로 듣고 있느냐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영에 관한 말씀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지 육신을 도모하거나 세상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생의 그 모든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인품을 둬야 하거나 세상에서 뭐 착하게 살라, 뭐 세상에서 죄 짓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라,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의 해석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인터넷이나 또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다 어디에다 맞춰져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어떤 성품을 절제하고 화낼 거 내지 말고 너그럽고 어지러운 성품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말씀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니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질 못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듯이. 오늘날 그러한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전부 다 환난 날에 그대로 다 걸러집니다. 100%
100% 짐승표를 받고 100% 짐승을 경배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냐, 얼마나 어마어마한 미혹의 역사인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진리고 저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진리고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넓게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외불수로 막 그냥 너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고 아주 피수처럼 우리에게 꽂히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나마도 그것을 깨달아야 그나마도 진리 쪽으로 발걸음을 그나마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분별하지 못한다. 그건 자기가 지금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죠. 우리 몇 명 남지 아니한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하늘에서 그냥 한 톨의 열매, 몇 개의 열매라도 맺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그거는 참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옆도 뒤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해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느긋하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다면은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죠. 아직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시고 나한테 주시는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 부합된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믿음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흡족하다. 뭐에 흡족하다는 거예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흡족하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지금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간다. 아주 흡족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표적을 물로 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처음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베푸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결론인데 여기에서 말씀의 초점은 무엇에 있어요?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 때 있게 되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여기에 모든 말씀의 초점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이다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흡족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흡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른 말씀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뭐가 아주 정확한 우리의 표대예요?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이 아주 정확한 표대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조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5장 4절을 보면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상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에 이르는 게 그냥 막연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막연하게 첫째 부활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신부가 누구고 그 신부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 것이고 그 신부의 신앙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교회도 다 뭐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 이야기를 해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막연한 이야기,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냥 세상에 맞추어져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들은 거듭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본 자들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아주 세밀하고 주밀해서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지금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촘촘하고 주밀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보면서 깨달으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고 뭐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셨듯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그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것이며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신부의 신앙에 이르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와 같은 것을 열매를 맺게 하시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게으르지 않는다.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본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고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 이 땅에서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세상은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듣는 자가 되어져야 믿음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참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한다 이겁니다. 그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를 알 수가 있으니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인 예배라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늘 듣는 말씀이니까. 늘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와 같이 이제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절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듯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다달이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지. 달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신비로움이 달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무한하시다며 무한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지루함이나 또는 이와 같이 그런 것이 존재하질 않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새 차를 사든 새 것을 어떻게 마련을 하든 그러면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은 좋을 수도 있을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냥 무덤덤해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좀 무덤덤하다 또는 그와 같은 은혜가 무뎌져서 그냥 그렇고 그렇다. 그것은 내가 지금 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예배 때마다 은혜가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되어지니 그러니 감격이 예배 때마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거는 육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나와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어떤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죠. 소경은 보지를 못하잖아요. 어디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고난의 길을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 당연히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다 이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세상의 이치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냥 읽기는 읽고 머리로서는 아는데 그것은 절대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고 여전히 천국은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의 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아닌 거예요? 소경이요. 그건 육으로 산다는 겁니다. 복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여전히 쓰고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것이 벗겨지지 않냐고 여전히 수건으로 덮고 있어야 할 환경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상고했던 것처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와 같은 것들도 다 어떻게 해석을 해? 그냥 사전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면 이것은 소경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또는 세상의 유명한 현자들의 얘기를 빗대고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영적인 소경이요. 그것은 육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현격하게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죄사함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라 해서 육신의 부모를 다 버리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영생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죄사함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사함을 이루시고 한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삶을 사는 자요, 거듭나지 못한 자요. 이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다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은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면은 아예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여전히 원죄라는 거역의 씨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요소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없애버렸으면 완전히 죄 없이 성결한 삶을 살 터인데 그것을 왜 두셨어요? 그 두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냐고 아주 내가 육체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육체로 사는 삶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게 소경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흰 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의 피를 예수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흘리신 그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흰 옷을 입게 하는 거에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어디에 있어요? 흰옷을 입은 자로 세우시기 위함에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신 모든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옛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갖다가 잊어버린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처음 표적이 그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면 피 흘리신 주님의 뜻은 완전한 뜻은 뭐예요? 흰옷 입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속죄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죄 짓지 말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아주 철저히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다 알고 있다.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악을 물마시듯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 구원하신 말씀의 본질은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서 속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활의 영광 흰옷 입은 우리들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이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옛 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아예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그 표대가 어디에 있어야 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흰옷 입은 무리들의 그 길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점이 딱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열매를 그제서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 어린 양의 아내로서 들어가기에 흡족하다는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설명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어령 비어령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우선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여야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내가 과연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못 맺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더욱 힘써라는 것은 그저 그냥 느긋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서 굳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문맥상의 뜻이 그거예요. 지금 10절 11절 말씀이 너희가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아주 굳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거의 모든 교회마다 주님이 책망을 하셔요. 거의 모든 교회마다 그것도 살짝 책망을 하시는 거,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촛대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옮기시겠다. 뜨뜻미지근하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제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택하신 자를 이제 실족케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역사가 무슨 머리에 뿔 나고 외눈박이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절대 그렇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바라보면은 또 세상의 이치로 바라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이와 같은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건 멸망의 길이요, 마치 음녀의 입술에 꿀을 바른 것처럼, 기름처럼 미끄럽고 꿀을 바른 것처럼 달콤하게 들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해?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그냥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해?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빈궁에 궁핍에 처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족하거나 넘어져서는 아니 될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주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환난 날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것에서 철저히 못 박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이 뭐냐? 그냥 성경에 나와 있어요. 3절 끝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셨다. 영광이라는 것은 더 얘기 안 해도 알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이요. 이것은 뭐 제자들에게, 또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그 영광과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섬기시는 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 그리고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여야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증인 겁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니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그와 같음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다 예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아내라고 다 얘기한다. 그러나 그의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확실하게 믿으라 이겁니다. 그것을 내게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는 개념도 주님은 완전히 바꾸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선이라는 개념도 다 달라요. 전혀 세상적인 것과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세상은 선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면 그걸 다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과 도적질과 간음과 회방,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러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것은 영생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덕이나 절제나 경건이나 이런 것은 뭐냐?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이 영생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인간이 영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택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택하심의 증거예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더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완전히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금초대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금초대 교회에 있다 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안다 해서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아니라니까요. 예,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받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과 같은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두셔서 사람의 의로는 절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도록 하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로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택하심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막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또 다시 실수해도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믿음의 덕을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덕의 지식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지식의 절제를 성령 안에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들을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선 더 경건, 이제 그것이 경건이죠. 성령으로 사는 삶이 경건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참된 형제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넉넉하다. 그렇게 하면은 실족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환난 날에 배도하는 것이 실족이에요. 환난 날에 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무너졌도다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오늘날도 살고 있으면서 세상 것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의 계명을 쫓아 그와 같은 헌신을 했다면 그것은 다 어떻게 돼?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으로서 그냥 끝나고 공력시험에 불의 공력시험에 그냥 다 불타 사라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안 보는 겁니다. 그건 다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세상에 속한 택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이 없는 자는 가룟 유다 하나입니다.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뭐 블레셋도 하나님의 자녀요, 애굽도 하나님의 자녀요,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의 자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자식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수도 없이 멸망으로 다 끝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지 아니한다. 환난 날에 배도하는 자리에 서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시간에 시편 89편 마지막 세 번째 부분들을 우리가 상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89편이 조금 한 50여 절까지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끝까지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누구에게 국한되어진 거냐면 언약의 백성에게 국한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야 이제 드러났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이제 장차 있게 되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요 천년왕국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유업을 잇는 자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 언약이 있잖아요. 동일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언약 안에 있는 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끊이질 아니하고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왜 다윗만을 왕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어지지 언약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새벽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휴거되어져서 예비처로 통해서 들어가는 혈육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주된 표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된 타깃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표대가 아니에요. 성경의 주된 표대는 뭐예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안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그들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예비처로 갔다가 혈육의 몸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열린 문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누구에게? 아주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이 되어져서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금년에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이 지났다는 것을 온 세상 아주 구석구석
어느 곳에 있는다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아주 첫 번째 닭이 울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닭 우는 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주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리에 서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지 아니하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이번 달 들어서 상고하면서 그 결론이 무엇인지, 또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그것도 12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결산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뒤돌아보니 참으로 후회 막급한 일들만 있었음을 고백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끊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열매까지 온전히 맺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